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첫 확진자가 작년 1월 20일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지는 이제 딱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많은 규제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코로나를 보내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스크를 처음으로 벗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편하네요. 근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백신을 어떻게 주사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는데도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면 1년이 걸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죠. 안타깝죠.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뭔가 기약이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의 첫 장이죠. 구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의 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는 일이 40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만 그래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모여서도 예배하고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때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은 국가적으로는 식민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하고서 자신들의 왕조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30년이 채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550년 이상의 시간을 그들은 포로로 살아갑니다. 식민 지배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모든 것이 제약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언제 이 식민 지배가 끝날지 모르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1년 코로나 지내는데 이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들은 더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고 나서 처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로 신약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의 역사가 신약을 시작하는 첫 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떠오르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떠오르는 말씀이 딱 이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그 솔로몬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절부터 1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 나라가 보존되어 있습니까? 견고히 서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나라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 나라가 견고히 서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또 그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김성원 장로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잖아요. 솔로몬부터 시작됐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고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서 끝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을 그때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구나, 이제는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겠구나 라는 그 소망을 다시금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이삭이 떠오르죠. 그러나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앞에를 보시고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는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특별히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서 만드셨습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악이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했던 그 시대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아담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맺으세요. 그래서 또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세상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벨탑을 쌓죠.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싶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러한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그로 인해 번성하게 되는 그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맺었던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그 나라가 온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억눌려 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요, 이제 모든 규제와 거리두기도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종식을 선포하고 첫 주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생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엄청나게 임하고 막 성령의 불이 타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금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핍박도 하고요, 박해도 하고요, 그것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성전 공사가 중지되죠. 그리고 다시금 그 성전을 지어서 힘들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봉헌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타났던 현상이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재물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들의 삶 또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셨던 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서 성벽을 수축하면서도 계속했던 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요, 그때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때 끝이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지, 이 생각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자신들의 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 언약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후에 일어날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십니까? 돌판에 기록하시죠. 돌판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돌판을 어디에 넣습니까?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성소, 특별히 지성소에 위치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세우실 언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기록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곳에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들은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며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했지만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이웃의 자랑이 되는 삶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이웃이 자랑하게 돼요. 이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올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코로나19가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힘들게 읽었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잖아요. 2절부터 16절까지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족보에 보면요, 5명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 이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방금 말했는데 여자예요. 여인들이에요. 지금은 워낙 여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자들은요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았어요. 가치 없게 여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4사람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들입니다. 다말은요 아람 사람이고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고요. 우리아는 해쪽 속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모든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낮게 취급하는 여자들인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의 결혼 관계는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말은요 근친상간했고요. 라합은 창기였고요. 룻은 조개온을 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간음을 했죠. 그리고 마리아도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임신을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상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이 보았을 때도 잘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힘이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요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작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우리 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요 잘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요 굉장히 많은 연령대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귀엽기만 하죠, 그렇죠? 제가 뭘 하겠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그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어르신들 힘이 들죠, 그렇죠?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힘이 드시고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섬겨야 돼요. 작은 자들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주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2021년 하나님과 이웃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부터 섬기며 그들을 세워주고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